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 버려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끝까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끈질긴 씨름 끝에 야곱은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경험은요, 사실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씨름했던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이 야곱처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다면 야곱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우리 다 같이 야곱처럼 기도하자. 이런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만족과 축복을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야곱의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죠. 재정이면 재정, 무언가 합격을 바라면 합격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여러 관계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신이 바라는 기도에 집중하며 자신의 기도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모습들을 오늘날 성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가끔씩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성도들한테 가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한 내용과 비슷하게 문제들이 잘 풀린 것 같을 때 내가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주변의 성도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잘된 일이니까 아유 은혜 받았네, 축하해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러나 그런 축하를 받는 이 자신의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그 성도가 계속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이 바라는 거, 자신이 축복받고 싶은 거, 자신이 그 소원이 성취되었으면 하는 그것들 가지고 계속 붙들고 기도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바램과 만족이 있는 기도에만 집중하다가 반대로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을 때 이 성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시작할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신의 그런 만족을 위한 기도만 하다가 뜻대로 되어버리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삶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평안하지 못한 상태로 늘 불편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다린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그가 주는 선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즉,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여겨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기도가 되면 될까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는 기도는 옳지 않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기도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점검해내며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영원한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되었는데, 출장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가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가족들이 생각이 나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싶겠어요? 해외에 왔으니까 선물 주고 싶겠죠, 그죠? 선물 사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국 준비를 하면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가족들의 선물을 막 골랐대요. 근데 아이들의 선물부터 먼저 고르는데 아이들 선물은 쉽게 고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 선물부터 먼저 사고 이제 다음으로 아내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선물이 잘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 선물은 포기하고 그럼 다른 선물을 준비해야겠다 하고선 뭐가 좋을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지금 공항으로 빨리 안 가면 이제 비행기 놓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내에게 줄 선물은 고르지 못한 채 그냥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의 선물을 고르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타고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집 문을 열자마자 뛰어오는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이제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근데 자녀들이 막 이제 아버지 앞으로 모여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라고 일단 인사를 하고, 그 철없는 아이들은 무엇에 시선이 갈까요? 아버지의 뭐 몸 상태나 아버지의 뭐 건강하다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버지가 들고 온 선물, 오직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물 뭘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아이들한테 그냥 선물 주고 이제 그 뒤에 나타난 아내가 딱 보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아내의 선물은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거 찾지를 못했어. 내가 정말 그래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온 당신이 선물이지. 안전하게 돌아와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이 선물이지.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화의 이야기인데요.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선물을 들고 오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물을 들고 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아이들처럼 선물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 준 말처럼 물질적인 선물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상태에 맞춰져서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고 계신 그 선물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물질적인 선물보다 내가 그냥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올바른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잘 정리해낸 것 같아요. 먼저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더 이상 놀랄 만한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붙이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바라는, 자신이 만족할 만한 일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한 마음만 채울 뿐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바람과 만족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 계속 더 바라고 바라다가 결국에 바라다가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기도 제목 뿐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헛된 만족을 주는 기도는 하지 않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2절의 고백을 드리면서 자신은 그저 젖된 아이와 같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신을 만족하게 할 만한 생각과 마음은 다 내려놓으면서 자신은 그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자신은 그저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세상의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것 가지고 내 삶을 다 채우려고 노력해도 그게 가득 채워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족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선물은 받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무슨 소용일까? 이 세상에서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소비가 되잖아요. 세상의 것은. 다 소비가 된 것 같이 느낄 때 또 허무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영원하지 않는 선물보다 영원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안아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나를 만족하게 하는 선물이 중요하십니까?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만약에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사실 든든할 것이고 기뻐질 것이고 불안할 것 없게 변하게 될 거예요.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 부르며 그냥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은 있죠. 중요한 사실은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요. 사실 아기라는 존재가 이 아이라는 존재가 옹알대고 그리고 가끔씩 필요한 게 있으면 울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울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피로를 채워주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노력하고 그 필요한 것들 충분히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붙어만 있으면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자녀를 위해 자녀가 울먹일 때 부족함으로 허덕일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사랑하심으로 자녀를 위해 일하시고 또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섬세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최우선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길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기도로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선물이나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우선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거예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그런 사귐으로 살아가시는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그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원하는 때에 응답만 있길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먼저 꼭 붙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내 소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관계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가득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실까요? 그 은혜들을, 그 영원한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기도 최우선으로 드릴 줄 아는 우리 지혜롭고 정말 그렇게 분별력 있게 잘 기도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